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잘 듣고 말씀 깨닫고 은혜 받으시고 또 6월 한 달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음악 좋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나는 설교가 무엇에 유익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나는 30년 동안 교회 꼬박꼬박 출석했고 설교를 내가 몇 번 들었느냐? 몇 번? 2000번. 놀라지도 않아요. 2000번 내 설교를 들었지만은 단 하나의 설교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고 설교 내용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주 부정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답니다. 나는 30년 동안 3000번 이상의 식사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0번의 식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그 식단 메뉴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식사들로 인해서 3000번 이상의 식사를 통해서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understand?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넘치는 영혼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 영혼의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섭취하면은 그것이 영양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충만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어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모여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수문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나와 안 부르면 출석 부를 거야. 감점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모인 겁니다. 뭘 사모했어요? 말씀을 사모한 겁니다.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노예살이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설교한 게 아니라 그냥 율법의 말씀을 읽습니다. 낭독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뭐 했어요? 책을 책을 폈습니다. 책을 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요즘은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스크린에 파워포인트에 우리 현기 선생님이 그냥 멋지게 그냥 작품을 만들어서 막 띄워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도 안 찾아.
그래서 신약을 구약에서 찾고 구약을 신약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해도 폼으로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그래야지 저분이 크리스찬이구나. 저분이 교회 가는구나. 이 정도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그냥 오면 어떻게 놀러 가는지 어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표시가 바로 이 바이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이것도 하나의 전도의 효과가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요, 우리는 말씀을 펼칠 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절 다시 보세요. 책을 폈어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 했어요? 앉았어요? 누워졌어요? 누웠어요? 자빠졌어요? 뭐 했어요? 일어서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우 경건하다. 경건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겸손을 일어난다는 표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럴까봐 특별한 순서만 일어나는데,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레버런트, 존경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뭐 했어요? 뭐라고 응답했어요? 아멘, 아멘 응답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대표 기도할 때 가만히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돼, 안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도 아멘을 구역시구가 특성하는데 그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기도할 때 아멘, 찬양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하고. 이 우리가 습관이 안 돼갖고 속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해요? 겉으로 자꾸만 입으로 표현, 고백, 컨페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아멘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하니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니, 저희가 차원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애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아멘 소리가 막 넘쳐나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교회, 다이나믹,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멘이 자꾸만 죽어져 갑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아멘 하지 아니하고 노멘, 아니야. 이걸 마귀가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죽어지면은 그 교회는 절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멘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되네. 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6절 다시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보다는 하나의 윤리 도덕책으로, 클래식 고전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늘 고백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뭐하고 낭독하고. 낭독. 지금 에스라가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낭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성경은 봉독, 받들 봉자에서 성경을 받들어 읽는다 해서 봉독이라 그래. 낭독은 뭐 시를 읽듯이 뭐 읽는 거고, 하여튼요. 합독은 뭐예요? 다 같이 읽는 거고. 하여튼 이 말씀을요, 잘 읽어야 돼요. 리딩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발음이 안 좋으면 어떻게, 저게 무슨 소리인지 막 사투리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사투리로 설교를 하면 물론 재밌어요. 부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 사투리로 설교하니까 막 재밌고 막 재밌잖아요. 졸지도 않고. 하여튼 그래도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이 발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들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큰일.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설교자도 그렇고 앞에서 사회자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선교에 헌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사회자가 말씀을 또박또박 잘 읽어줘야지 상대방이 또 잘 듣고 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8절을 다시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깨닫게 했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 주위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풀어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줬다. 인터프리테이션, 이 해석, 번역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7절에 에스라는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지도자급 리더들이 쉽게 말하면 양육위원 그들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티칭하고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연약한 믿음의 쇠교우들의 신앙을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 헬퍼,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전도팀이 있어야 되고 양육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지금 워낙 12주로 끝나는 건데 그 배우신 분들 1대1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자기 혼자 배워갖고 지식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1대1로 맨투맨으로 세교우들을 내가 양육하고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레벨, 그러한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에스라와 율법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주고 그 의미를 풀어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잖아요. 그러면 9절 보세요. 9절, 8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거기까지요. 아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울어요? 왜 울어요? 다 우는지라.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뭐 해야 돼? 웃던지, 두 번째 울던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말씀을 통해서 우시던지 웃던지 둘 중에 하나. 이게 뭡니까? 감동이 있어야 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냥 무덤덤한 분들이 있어요. 얼굴에 써 있어. 무덤덤하면 안 돼요. 뭔가 두 가지입니다. 울던지 웃던지.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했더니 울었더니 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신앙을, 죄악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럼 용서함 받았잖아요. 근데 계속 인상 쓰고 다니면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혼났어요. 얻어 터졌어요. 그래서 용서해줬어요. 맛있는 거 먹고 먹여주고 하여튼 선물도 받고. 그럼 다시금 웃음을, 기쁨을 자녀들이 회복해야지. 엄마 아빠가 물론 혼내줬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하여튼 이렇게 해줬는데 계속 인상 팍팍 쓰면 그건 아니에요.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9절 다시 보세요.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9절 다 같이요.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니 성일이니 뭐하지 말며 슬퍼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울지 말라. 뚝 그만 울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 9절에 오늘은 성일이다. 7월 1일 본문에 나오는 이 성일은 나팔절, 나팔을 빰빰빰 부는 날이, 농사를 시작하고 추수할 때도 나팔을 불고 7월 첫째 날 월삭 첫 번째 날은 너무 좋은 날이, 이제 내일이 6월 첫날이에요. 월삭이라 그래. 그래서 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세복이 되고, 이 나팔을 분다는 거 성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인상 팍팍 쓰고 입은 툭 튀어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주일을, 이 성일을 기쁘게 즐겁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해서 10절에요. 느헤미야가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뭘 먹고? 살진 것을 먹고, 고기 같아 고기. 살진 것을 먹고 뭘 또 마시라 그랬어요? 단 것을 마시라. 요즘은 단 거 많이 마시면 당뇨에 안 좋은데, 옛날에 무슨 당뇨, 그건 고급병이죠.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당뇨 걱정을 합니까? 살진 고기도 한번 먹고 단 것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쉐어,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거룩한 날인데, 성일인데 너희들 금식해라, 금식해라, 인상 팍팍 쓰고 슬퍼해라. 그게 아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떡을 드셔야 돼요.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그냥 가시면 떡을 못 드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떡도 드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일을 좀 기쁘게 즐겁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절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팎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잘 먹으면 안 돼요. 그것들을 함께 쉐어, 나누셔야 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우리가 네팔을 돕지만은요, 150만 원 정도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구제연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여서 십시일반에 그 적은 것들이 모여서 큰 액수가 되고, 물론 큰 교회는 뭐 몇 천만 원씩 하지만은요, 우리 형편에 하여튼 우리가 정성껏 드렸잖아요.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사랑은 섬기는 거, 구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를 돌아보세요.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사랑, 능력, 시간, 물질, 건강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좀 남들보다 넉넉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좀 가진 게 짧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좀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요. 내가 나누고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쉐어링, 나눔의 삶이. 내 주변의 이웃에게 가난, 고통, 아픔,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케어, 섬겨야 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래 시큰 울어라? 아니. 슬퍼해라? 아니. 그만 슬퍼하고 그만 울고 우리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고 맛있는 거 시컷 먹자. 배 좀 나오면 어때? 맛있게 먹자라는 거예요. 먹고 힘을 내고 용기 내고 기쁘게 즐겁게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 눈물과 슬픔의 자리를 웃음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만들었잖아요. 변화시키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고난, 시련, 환난의 삶의 현장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고난을, 슬픔을, 아픔을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의 장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요. 신앙생활 기쁘게 하자, 즐겁게 하자.
옆에 분에게 인상 좀 그만 쓰세요.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다 얼굴이 훤하십니다. 멋있는 분만 오셨네. 지금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사실 밑에 새벽 기도실에 가면 꽉 차. 이 자리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부흥발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10절 말씀처럼 근심하지 마세요.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그랬잖아요.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다 같이요.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같이요. 근심하지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마세요. 심심심. 근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또 무슨 심이 있나? 하여튼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낙심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소심하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됩니다. 사명인데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리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리더, 지도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현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인상 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어떤 분 성격이 이 우울증, 멜랑꼴이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이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은요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나요. 그 공동체 다 말아먹어요. 우울증에 조울증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는 절대 기쁨이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지도자가 맨날 질질 짜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냥 이대로 그냥 대충 살자. 어떻게 그 공동체가 발전하겠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멋진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내고 신경질 내고 혈기 부리고 사실 이런 사람은 리더 지도자의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하며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입이 열려서 믿음의 가슴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6월을 출발하며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괴로운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지금 누가 나를 아직도 막 힘들게 합니다.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그냥 한바탕 하고 싶죠.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 우리가 감당하셔야 되는데 이제 성도님들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답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어려울지언정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양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쁨, 감사, 즐거움으로 6월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슬픔이 너무 좋다. 나는 괴롭고 고난받고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질병당하는 게 너무 좋다. 그건 정상이 아니. 그건 비정상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슬픔, 근심,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을 제가 다 지켜볼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이 자리를 일어서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세상에 나가셔서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분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서로가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언제나 성도님들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잘 듣고 깨달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용기와 소망을 얻으시고 기쁨과 평안과 치료와 회복과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며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함께 떡을 떼며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가정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 사랑, 능력,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아름다운 6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